화요 말씀 누가복음 3강. 오늘은 세례 요한의 출생이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에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개정개혁인가요? 저기. 네, 개정개혁입니다. 예, 예. 원하시는 결제 방법, 네, 주유 금액이나 주유량을 선택, 신용카드 할부 개, 신용카드를 홍선희 자매님이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을 쭉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며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선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나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아멘. 네, 네, 아멘. 24절 계속하세요. 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아, 아멘.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이 본문으로 말씀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교회 생활 속에서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는 형제를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심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생소하고 잘 와닿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기록을 했는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천사의 등장이라든지 성령의 일하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그 세례 요한의 출생을 이렇게 길게 쓰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와닿지 않는 본문이 되기 쉽습니다. 어, 누가가 기록할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기독교인과 또 한 사람은 유태인들일 텐데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지금의 기독교인이 아니고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예, 기독교 유대인,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 이런 의미의 기독교인이겠죠. 그, 그 기독교인들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혹은 하나님이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는 사람인데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되셨다. 뭐 이런 식으로 믿고 있었겠죠. 근데 당시 유태인들은 예수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살았던 거죠. 왜 유태인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유태인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오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더군다나 유태인인 자기들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 오셨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인들에게 메시아였고 헬라 말로 하면 그리스도 말로 하면 그리스도죠. 더군다나 이 메시아가 오면 그 희년이 시작되고 희년이 선포될 텐데, 희년이 선포되면 모든 사람이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가 메시아라면 우리에게도 희년이 시작이 돼서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맛볼 텐데, 유대인의 사회, 경제, 정치적인 환경은 그대로 있고 예수는 메시아라고 주장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생각에 잡혀 있는 거죠.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누가는 예수의 새로운 이야기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첫 시작이 이랬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일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것들이 행해진 것들이 전파되었는데 누가는 지금 그 이야기에다가 다른 이야기를 쓰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 1, 2장을 이렇게 이제 전체를 비교해 보면요. 예수님의 출생과 요한의 출생이 아주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될 테니까 아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쳐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하고 마리아가 그 임신 소식을 듣고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장에 가보니까 그 예수의 탄생을 한 뒤에 이름을 예수라고 짓고, 네, 그런 광경이 똑같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정말 감동을 받는 장면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한 중에 있을 때,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임신 중에 있을 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에서 엘리사벳
이모를 만나러 간 거예요. 언니지, 언니. 어, 언니를 만나러 가서 둘이 교제하는 장면인데, 얼마나 놀랍게 누가가 기록을 하는지, 예, 계속 읽어도 아주 신기한 장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가랴의 창가가 나오고, 시므온의 창가가 나오고, 마지막에 요한의 성장과 예수의 성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의 성장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성장도 2장 40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둘 다 자랐다는 거예요. 둘 다 심령이 건강하게 자랐다. 강건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마가에도 없고 마태에도 없는 내용을 마태 같은 경우는 천사가 예수의 소식을 알린 게 아니고 그 아버지 요셉이 꿈에 예수에 대한 소식을 꿈에 듣게 되는 거죠. 예. 마리아는 누가복음에 나오고 마태에서는 요셉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또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마태복음에는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덧붙이죠. 예수의 이름을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는 분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그 예수의 출생에 앞서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네. 예수의 출생에 대한 오래 전부터 퍼진 비방들이 있어요. 그 잘못된 소문들. 예를 들면 예수는 사생아다. 혹은 예수는 로마 병사 판데라의 아들이다. 이런 소문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소문을 반박하기 위해서 마태가 먼저 예수는 로마 군인의 아들이 아니고 성령으로 태어난 아들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이다. 이거를 기록을 했지만 예, 그 기록을 다 본 누가가 예, 신비한 예수님의 출생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 예수님만 성령으로 출생한 게 아니고 세례 요한도 동일한 출생을 거쳤다. 이거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제 누가는 이렇게 쓰는 거죠. 천사의 방문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 부모에게도 있었고 또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고 요한도 예,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 성령 충만으로 나온 아들이다. 이거를 예, 뭐 예수님만 신비하게 출생한 게 아니고 세례 요한도 신비하게 출생했다. 이거를 지금 기록을 해서 잘못된 소문을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만 쓰면은 오해할까봐 7장 28절에 아주 못을 확실히 박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요한이 뛰어난 사람임에 틀림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 요한도 중요한 인물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그 중요한 인물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의 중심 인물이다. 이 얘기를 지금 누가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시므온의 고백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29절부터 32절 그걸 보면 예,
하나님이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면서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며 그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를 만나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5절부터 7절을 나누기 전에 홍순희 자매님이 3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마이크 키시고. 음.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동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네. 자, 누가가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찾아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교회가 탄생했죠?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나눠지고 있었어요. 마가복음을 보니까 제일 먼저 기록을 했죠?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아예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났는지 잘 몰라요. 근데 마태를 가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아하, 교회 안에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이열래 목사님에게 각자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서로 조금씩 자기가 경험한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점점 자라가고 있다가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회파됐을 때 성경을 쓸 생각이 없었던 마가가 제일 먼저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마태가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누가가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밖에 없어요. 근데 마태를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를 보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가 나오고 성령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자라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5절부터 이제 봅니다. 유대왕 헤롯 때, 그, 누가가 쓸 때 역사적인 관점에서 쓴다고 서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학자들 이야기가 1절부터 4절 이 서문은 역사학자들의 기록물을 봐도 흠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문장으로 되어 있대요. 저도 뭐 히라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문장의 그 매끄러운 맛을 잘 모르는데 그럴 정도로 역사학자들이 쓰는 그 아름다운 수려한 문장을 누가도 1절부터 4절을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씁니다. 유대왕 헤롯 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유대왕 헤롯 때 이렇게 기록을 할까요? 예.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들어가야 이 누가복음의 분위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왕 헤롯 때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죠. 헤롯 대왕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사람이 로마 황제부터 그 모가지가 달아날 뻔했는데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로부터 그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지명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지. 그래가지고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그 팔레스타인 전체를 헤롯 대왕이 자기의 권세를 이용해서 어, 빛나는 통치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대대적인 건축을 합니다. 건축 사업을. 제일 중요한 성전 건축. 사실은 스룹바벨 성전을 우리가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를 보면 짓는 광경이 나오는데 느헤미야 마지막에 보면 그 성전을 다시 수리를 했는데 예, 얼마나 작은지 그 작은 성전을 신축해 놓고 같이 울었다고 기록을 해요. 아, 그런데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을 이 헤롯이 지으면서 예수님 시대에도 완성이 안 돼. 그때도 지을 정도로 아마 40년 이상을 지었다 그래요. 예. 그러던 오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 신전을 지어 바치고 가이사라, 시저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도시를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고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서 예, 무시무시한 그 잔인한 검투사 싸움을 스포츠 경기로 잔인한 그 공연을 하고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상한 공연들, 음란 공연 이런 것들을 하고 이랬던 헤롯. 그래서 팔레스타인 전체가 그 공포적인 분위기, 이런 분위기에서 억압당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지금 출생하고 있다. 이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마태는 그 이야기 쓰잖아요.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였다.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 대왕이 예수가 누군지 알 수가 없으니까 계산해 보니까 2살쯤 됐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2살 이하의 아기를 싹 죽였다.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잔인한 사람의 시대에 지금 예, 두 아이의 출생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다. 사가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네, 그 사가랴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 육신이 없어서 우리처럼 늙으면 기억력이 건망증이 심해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다. 아론의 자손이라는 말이 뭐냐면 남편이나 아내나 다 제사장 가문이다. 그런 의미죠. 예, 그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었다. 왜 이런 흠이 없다는 걸 강조합니까? 그 다음 구절 때문에 그래요.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예,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 아이를 못 낳는다. 혹시 제사장 자격이 없어서 그러나 아내에게 흠이 있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더군다나 이제 나이가 많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더 이상 자녀를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분위기를 잡고 있는 겁니다. 자, 8절부터 10절. 홍준희 자매님 또 이어갑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몇 네, 절까지? 하지만, 예, 예, 하지만, 예. 제사장의 전례, 반열의 차례대로, 뭐 이런 표현이 그, 이 제사장 전례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 역대상 26장 10절에 보면, 요 아비야 반열이 여덟 번째 반열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사장 숫자가 한 8천 명 됐다 그래요. 이 8천 명이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1년에 24반열, 한 반열에 2명, 그래가지고 24반열을 뽑아서 1년 동안 6개월씩 한 번 담당하고 또 다음 6개월씩 한 번 담당해서 일주일씩 해서 2번을 담당해요. 그래서 1년에 2주 동안을 아침, 저녁 직무 수행을 위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주의 성소는 그 개정개혁에는 성전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지성소가 아니고 그 제사장들이 그 떡상, 금등대, 분향단에 그 향을 붙이고 이 일을 하기 위한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11절부터 14절 읽어갑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며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네, 꼭까지요. 네. 그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예. 아마 사가랴가 그 적어도 제사장이니까 자기 필요 이전에 자기 백성을 위한 기도를 했겠죠? 예. 하나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리고는 자기 필요를 또 구했겠죠?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예. 네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줄 텐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도 기뻐할 거다. 기도 응답은 얼마나 우리의 기쁨을 줍니까? 여기 요한이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요하난입니다. 요하난. 요하난의 뜻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성경에 자비하신 하나님이 많이 나오죠. 그 구약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패망한 나라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예.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을 지켜야 하나님의 성품을 누릴 텐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 노는 그런 슬픈 운명이 되고 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율법이 아닌 새로운 대책을 세우셔서 사가라에게 나타나시게 된 겁니다. 자, 15절, 17절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승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네, 아멘. 이는 저가 주 앞에, 지금 요 주 앞에라는 이 표현,
그 하나님 앞에가 6절, 8절, 19절 세 번 나오고 주 앞에가 한 번 나옵니다. 요거는 누가가 즐겨 쓰는 표현이에요. 누가만. 그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저가 누구죠? 아기 세례 요한이 큰 자가 될 거다. 그리고 포도주나 소주를 제가 가진 개혁 성경에는 소주가 나와 있는데 다행히 개정개혁에는 독주로 번역이 되어 있나요? 네, 예, 독한 술로. 독한 술. 예, 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이 항목은 나시린의 소원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레위기 10장 9절에도 나옵니다. 왜 그렇게 나시린의 서원의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술을 금지하고 머리털을 깎지 말고 시체를 만지지 못하겠어요. 부모의 장례식에도 예, 가지 않도록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랬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시린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시린을 뽑은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 기독교인, 한자말로. 기독을 표현하는 사람. 이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올 거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앞에 마가나 마태를 읽어본 대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지만 사람들이 엘리야가 왔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엘리야의 뒤에 메시아가 올 거라는 사실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엘리야의 심령으로는 요한도 몰라보는데 그 뒤에 오는 메시아는 어떻게 알겠어요? 그 뒤에 오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문자로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읽으실 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성경학자들을 불러다가 헤롯이 질문하잖아요. 그랬더니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간 사람은 이방에서 온 동방 박사 세 사람밖에 없어요.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 학자들 중에 아무도 그리스도가 탄생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그 마을을 찾아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한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성경 암송을 많이 한다. 성경 구절 많이 한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야 되죠.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만져야 되는 거죠. 바울이 누가 주를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문자에 매이지 말고 그 문자 뒤에 담겨 있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만지고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자,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데, 예, 그 뒤에 보면 17절에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쓸기에 돌아오게 하고 이거는 말라기서
4장 5절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예. 구약성경 마지막 책에 이 예언이 기록됐고 400년 뒤에 예, 이 누가복음이 기록돼서 예, 바로 그 말라기의 예언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아기 요한이 탄생함으로, 아기 예수가 탄생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지고 왔어요. 이제 어떻게 할 차례입니까? 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생명이 얼른 자라서 예,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예,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것입니다. 예, 누군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기쁜 소식, 복음을 듣게 됐어요. 우리가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 거의 매일 여러분들이 숨 모임에 앉으셔갖고 저같이 시시한 형제가 하는 말씀까지 들으려고 앉아 계신 거죠. 뭐 하려고? 이렇게 들어서 내 인생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져서 나도 또한 어떤 형제나 자매에게 가서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서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분들을 부르신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기뻐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제 이상한 반응이 나옵니다. 자, 홍순희 자매님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므로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네.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자, 나는 가브리엘이다. 천사가 이름을 밝힙니다. 예. 이 구약에 나와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 이름이. 그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는 하는 일이 뭐냐? 기쁜 소식을 전하고 다니엘서에 보니까 그 마지막 때 종말의 이야기를 이 비밀한 계시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가브리엘 천사가 합니다. 천사 이름이 성경에 또 하나 나와요. 미가엘 천사라고 있어요. 이 미가엘 천사는 전쟁을 수행하는 천사입니다. 그 천사들이 이름이 다 있나 봐요. 하는 일이 각각이고. 예.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어느 책에서 찾아왔는지 모르겠는데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건 그냥 넘어가시고. 보라, 말을 못하리니.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저는요, 처음에 이 부분을 읽을 때, 야, 이거 뭐 천사가 좀 심한데 그랬어요. 왜냐? 지금 그 천사가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럴 때 사가랴가 한 말이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도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큰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마리아도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텐데 네가 아이를 낳을 거다. 이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도 34절에 가보면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똑같이 대답을 했어요. 어? 똑같이 믿을 수가 없어서 똑같이 대답을 했다고. 근데 천사가 사과라는 믿음이 없는 대답을 했는데 너 이 소식을 듣고도 반응이 그러냐? 앞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너는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하게 될 거다. 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 아주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이것을 왜 썼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네. 마리아의 믿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사가라의 믿음이 없음을 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어? 이 말을 마리아가 받았을 때에도 결국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이 순종하는 믿음, 이것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누가가 이런 장치를 기록해 놨다는 거죠. 네, 제가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40분에 딱 끝내겠습니다. 뒤에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